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가정과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정리하소서. 하나님, 시도하지 못했던 저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위험에도 패하지 않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불한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또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더러움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르게 갖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은 물론 가족들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영과 육,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를 몇 가지 은유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든가 하나님의 집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든가,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든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양무리로 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는 양떼들이 모인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보시면 시편 23편,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0장, 2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양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은 그렇게 흔한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상당히 많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특별한 희생제물 역할을 많이 감당했고, 구약을 보면 양이란 말이 적어도 50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털을 깎아서 옷을 해서 입었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양인데, 우리하고 좀 더 다르게 상당히 삶에 밀접하게 관계 있었던 것이 바로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란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함께 보면서 양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거나 아니면 나뭇잎을 먹거나 나무 껍질을 뜯어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들은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낮은 것보다. 그래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게 이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양은 보통 가장 크게 자라게 되면은 수컷 같은 경우는 몸의 길이가 1.3m까지, 그리고 암컷은 1m까지 자라게 됩니다. 몸무게는 수컷은 116kg까지, 암놈은 96kg까지 자라게 되고요. 어깨까지 높이는 보통 순놈은 1m, 그 다음에 암컷은 90cm 정도까지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양들의 모습인 것이죠. 양들은 보통 새끼를 임신하면은 5달 정도 임신 기간을 거쳐서 1마리에서 2마리, 그리고 많게는 3마리에서 5마리까지의 어떤 양의 새끼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들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은 몇 가지 아주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동물로서의 그런 특색입니다. 먼저 양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3m 이상의 물체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가장 약점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볼 수 없다는 게 양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움직일 때는 앞 양의 꽁무니를 줄줄 쫓아다닙니다. 이게 취약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들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초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먹는 게 독초인지 양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독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잘 속습니다. 보통 양들을 이끄는 것은 목동이나 아니면 목견 개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야생개들이나 자기 주인 아닌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 때 때때로 속아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잘 넘어지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양들은 발목이 약합니다.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자주 쓰러집니다. 근데 한번 나가 떨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도 중심을 못 잡아서 잠깐 동안 시간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은 더럽습니다. 양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양은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의 털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자기 털에 묻힙니다. 오물도 묻습니다. 자기 대변과 자기 오줌도 온몸에 묻히고 다니면서 냄새가 나요. 이게 더럽습니다. 이게 독특한 양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 해 전에 뉴질랜드에서 양 한 마리가 6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실종했던 것이 아니고 매년 양털 깎는 게 싫어서 동굴에 숨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주인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도망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목장으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도 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뒤뚱뒤뚱거리면서 걷더라는 거죠. 마치 큰 공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양의 털을 다 깎고 나니까 20명의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분량의 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의 털은 자주 깎아줘야 되고 그래야 더러운 게 묻지 않고 청결한 양의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양들은 더럽습니다. 혼자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털을 깎아주고 씻어줘야 양은 양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력이 전무합니다. 양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윗니빨이 없어요. 아래 어금니만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이렇게 새김질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윗니빨이 없다 보니까 뜯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톱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적들이 공격할 때 너무 취약한 거예요.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윗니빨은 빠졌지요. 공격할 힘은 없지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을 못 가고 주춤거리면서 뒤뚱거리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 같은 공격할 때는 절대로 도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취약한 존재가 바로 양들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양들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평화로워요. 양들이 함께 풀을 뜯는 모습, 대평원에 있는 양들의 모습 보면 정말 평화롭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실제로 양이 온순합니다. 이사야 5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양들은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갈 때 사람이 자기를 죽일 때도 그때도 잠잠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양은 죽음 앞에 잠잠하는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아울러 굉장히 이기적이며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한 번 양들이 어떤 길로 나서면 도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주인을 떠나 흩어지는 양과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양들은 이기적이며 때때로 새끼들이 젖을 물려달라고 할 때도 젖을 주질 않아요. 자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어떤 길 가면 말 안 듣고 자기 일만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지만 따로따로예요. 흩어져 있는 따로따로. 그러면서 군집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양들에 대한 모습을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양들은 약하다는 겁니다. 분별 못하죠.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르죠. 혼자 털을 깎지 못하지요. 몸은 더럽지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취약합니다. 성격은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죠. 가장 취약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를 돌봐주고 털도 깎아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함께할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중심으로 생존 가능한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이게 양의 신학입니다. 양들에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멤버들입니다. 양들의 모임인 양무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털을 깎아 주시고 우리를 닦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양의 신학입니다. 베드로는 중동 지역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가 정확히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양무리라는 표현으로 아주 독특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상반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상반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양무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 지도자의 양, 장로의 양, 구역장의 양, 교사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도들과 양떼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공부할 때 북쪽 스코틀랜드에 양들이 있는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150마리 정도 되는 양을 키우는 교회 장로님의 집인데 거기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양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양들을 보니까 귀에다가 뭔가 표식을 달아놨어요. 모든 양들마다. 거기 보니까 양의 이름이 있고요, 목장 이름이 있고요, 양의 개월수가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요즘 바코드 같은 겁니다. 모든 양의 신상 기록이 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목장 소속이라는 겁니다. 양들의 모든 게 그 짧은 정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양을 구별하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신방하다 보면은 집집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교회가 붙어 있어요. 개봉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이 개봉동 쪽에서 다니는 분도 계세요. 집집마다 다 여러 종류, 여러 지역의 교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파나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경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인간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됐어요. 우린 그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치되 그랬습니다. 이 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포이마나테란 말입니다. 이 말은 쉐퍼드란 말이에요. 양을 친다, 돌본다, 지도한다, 이끈다, 훈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들의 지도와 인도와 권명과 가르침과 돌봄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바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양들은 취약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앞을 내다볼 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방어 무기도 없어요. 이단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 것들이 공격할 때 우리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는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 교회들이 성도들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많은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방도 안 하고 교인들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소속된 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속 없는 양들이 헤매다가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은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목자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쉐퍼드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포이마나테 명령이에요. 교회는 양을 쳐야 됩니다. 치기만 하면 안 돼요. 먹여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다시 되뇌이면서 2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양들은 먹어야 됩니다. 배불러야 돼,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양들은 쳐야 돼요.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친다는 말은 쉐퍼딩 한다는 겁니다. 돌보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서 바른 길 가도록 하는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들의 공동체예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목자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목양받고 함께 먹고 나누고 자라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아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2번째로 목양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여줘요. 목양자는 단순히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공동체의 멤버들의 연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예요. 구역장과 구역 사이에서도 목자들입니다. 부모님도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목자의 사역으로부터 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어떤 존재, 그게 다 우리들입니다. 목자는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목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조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의 마음으로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이면서 목양 사역의 원리입니다. 의무, 강제, 억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자원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의 힘이에요. 자기 성격의 힘이에요. 육의 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그 뜻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뜻을 따라 자원의 마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이게 자원하는 내키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바닥, 인간의 인간의 육성, 거기서 나온 것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알아요. 저 사람의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육의 힘인가 아니면 영의 힘인가. 부득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의 마음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경험, 영적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의 본토 지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자원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원의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려와 우리 안에 동력을 주고 소원을 주어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존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입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받았을 때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는 자원의 마음이 기꺼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은 절대로 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감동이 내 안에 내려와 그 소원이 나를 지배함으로 자원의 마음이 생겨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상에 만났던 그리스도와의 영적 체험, 그 놀라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 변화상의 경험이 그의 평생 잊지 못할 사역의 동력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 힘으로 평생 일을 감당하게 돼요.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빛 앞에 엎드려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급격한 회심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사건이 그를 지배하는 평생의 뜻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사역과 삶과 섬김과 우리의 예배생활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억지로 하는 것이요, 사무적인 것이요, 육의 힘이요, 강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입니다. 자원도 그냥 나오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나를 지배함으로 섬기는 감동, 그 힘으로 섬기는 역사, 이거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결혼할 때 동기, 직장생활의 동기,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동기 다 순수해야 돼요. 그 동기가 더러운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결혼한 많은 분들을 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정말 순수한 사랑에 기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랑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집안이 좀 부족하니까 신분 상승해보자, 처갓집 도움을 받아보자, 내가 약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시댁 도움을 받아보자 하는 걸 맞은 사람이 꽤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입니다. 불행으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태생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목사는 됐는데 가진 게 워낙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의 사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신분 상승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물질 소유의 획득의 방법입니다.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의 사람들의 인정, 진급 이런 것들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희생하고 섬겨 있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그러나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야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꼭 나중에 튕겨져 나갑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순수하지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을 갖고 섬기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얻는 게 없어요. 별로. 교회 떠나고 말아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더러운 이란 말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 정결심보다 마음가짐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정화돼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단순하게 순전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즐겁게 아이처럼 순전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통해 뭔가 얻을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본이 되라는 거죠. 사실 가장 힘든 게 본이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설교는 열심히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렇게 살질 못해요. 100%. 그게 딜레마입니다. 더 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올라와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설교해야 되는 이 딜레마, 이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이 된다는 게 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선교지에 나아갔습니다.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조금 이 언어 능력이 조금 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언어를 익히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가장 기본은 소통이거든요. 언어입니다. 말부터 배워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래도 어눌한 말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도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많이 교회를 나오고 회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 선교사님처럼 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그런 말 하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 말은 똑바로 못했어요. 어눌했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삶을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건 저처럼 산다는 것임을 아는 삶의 임팩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입니다. 주장이 아니고. 이런 몇 가지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목자들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섬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같은 위대한 목양사역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은행가도요, 이론이 틀려도 은행원들은 퇴근 못합니다. 수지가 딱 맞아야 돼요. 틀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카운턴트, 회계사십니다. 달란트 준 그대로 물어보실 거예요. 내게 준 달란트 뭐 했느냐? 계산하세요. 회개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그날 주님 나타나시는 목자장이 나타나는 그날 주님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뭐하고 살았느냐? 맡겨준 거 제대로 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개의 하나님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개가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주세요.
오늘 성경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우주 최고의 상급입니다. 시들지 않는 상급들입니다. 한국 군인들이 가장 받기 좋아하는 것이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는 12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최고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나 배우자 아니면 우방국가의 원수나 배우자에게 주는 건데 금과 은과 루비로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제작비로 6,800만 원이 들어요. 가치도 있고 명예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11종류의 계급의 여러 종류의 어떤 훈장들이 있습니다. 근정장, 국민훈장, 체육장, 과학기술장, 문화장, 새마을훈장, 무공장,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 밑에는 5계급이 다 있어요. 무공훈장의 제일 최고는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그리고 인원무공훈장, 이 5가지가 있어요. 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최고의 일을 한, 전공을 세운, 국가 이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에게 이 훈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훈장은 주로 명예입니다. 힘이 없어요, 별로. 근데 미국의 무공훈장 가운데 최고 무공훈장이 뭐냐? 미군들에게 주는 무공훈장, 이것은 Medal of Honor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훈장이에요. 명예훈장을 가지면 국가 유공자인데 최고로 대우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까지 먼저 겨수격렬해요. 이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연금이 매달 1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국가연금 말고, 개인연금 말고 따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퇴연금의 10%를 더 받게 돼요. 각종 공식 자리에서 귀빈석에 앉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에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번호판이 따로 달라붙어요. 비자도 특별 비자를 가지고 세상을 다닙니다. 다른 나라 갈 때 미국 대사관에 전폭조 보호를 받아요. 힘든 위급한이 있을 때 헬리콥터를 부를 수가 있어요. 100% 병원 무료 혜택입니다. 장례식은 국가 최고 예우로 장례합니다. 미 공공기는 자기 멋대로 탈 수 있어요. 돈 안 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에 무조건 입학 100% 보장됩니다. 최고 예우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들 대단합니다. 명예입니다. 그거 타려고 상당히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좋은 거예요. 그다 시드는 것들입니다.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시들지 않는 우주 최고의 훈장,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Crown of Glory, 영광의 훈장. 그 상급 시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양떼를 돌보는 작은 목자들에게. 누가? 목자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작은 목자들이에요. 부모로서, 교회교 교사로서, 구역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교구사역자로서 양떼를 돌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장은 우주 최고의 훈장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이에요. 목자 주님을 꼭 바라보세요. 목양자의 심정으로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세요. 교회는 양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양떼들의 목자가 되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리 작은 목양사역이라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심정을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고 달려나가는 하늘나라의 훈장을 받는 영원한 상급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의 모든 양떼들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저희들의 공경과 사랑과 섬김의 예물을 모두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들 저들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잘 보냈고요. 또 지난주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네 부서가 11시 반 3부 예배 시간에 각 부서별로 주일학교 정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일부터 청년들이 여름교육 행사를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모든 각급 교회 학교가 예배 드리면 예배 후에 연속으로 여름 학교를 계속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일도 주일만 예배 후에 조금 더 진행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분만 공문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음식도 안 줍니다. 갈 때 간식만 줍니다. 그리고요, 주간에는 가정에서 비대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원격으로나 도와주셔야 진행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 나홀로 학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 여름 행상 특별히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공간 해루기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 들어갈 때는 자기 발열 체크는 부서에서 해주세요. 다 교회가 감당을 못하니까 부서에서 교사들이 잘 감당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고 신사기록 부서에서 다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 철저해 주시길 바라고 거리뛰기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는 가급적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나오는 것들은 자신의 분리 수거를 통해 하셔야 됩니다. 관리입사 혼자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서 청소, 복도 청소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교육관 사용하는 부서는 그런 책임감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들마다 필요한 가구, 의자, 테이블, 수납장을 다 놓았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다른 부서를 갖다 쓰거나 다른 방 거 갖다 쓰면은 개수가 모자라거나 곤욕이 생기니까 자기 부서 거 사용은 괜찮아요. 약간 이동해도. 그러나 다른 데로 분방 공부실에 있는 거나 다른 부서에 있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무단 공간 이동은 금지합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서로 공동생활이니까 이기적인 모습들은 보여주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출입할 때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평일날 오실 때는 꼭 현관 앞에 자기 발을 체크하시고 신사교를 남겨주셔야 나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 2, 3부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반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로 다시 환원합니다. 근데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참석해도 돼요. 그래서 주일 사부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청년 예배. 그러나 청년들이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부장님들이 섭외가 이전 모습처럼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놓친 분들은 거기 와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부 예배도 우리 같이 아울러 드리게 되니까. 다른 예배들은 당분간 계속 우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감염 안 되도록 특별히 개인적으로 방역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가대 연습실에 있는 발판 2개를 집사님 한 분이 헌납을 해 주셨고, 지난 주일에 우리 경비침례교회에서 우리 자매기름교회 대만에서 우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1000장을 보내서 지난주 예배 시간에 끝나고 하나씩 나눠드렸죠. 혹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더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활용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기념입니다. 뭐 이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전도에서 이제 교회 청소봉사하러 나오시는데, 어제하고 그 전주에는 여전도 협의하고 로이스에 섬겨주셨고, 이번 토요일은 요한나에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육자들 휴가에 들어갑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건축하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직원들이.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복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김종옥 집사 출산했습니다. 김옥남 집사님도 고관절이 안 좋아서 입원해 계시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코로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춤을 하지만 그래도 꼭 떠나실 때 어디 갈 때는 늘 방역 조심하시고, 그렇게 더운 여름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릅니다. 선한 목자. 전승혜 집사님. 먼저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힘센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날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네. 앞으로 돌아갑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되시네.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선한 목자, 길고 헤맬 때 늘 돌봐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날 찾으시고 힘센 발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아무도 해치 않게 보호해 주신 그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시죠.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힘센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날 해치 않게 보호해 주시네. 그 아무도 날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주님이 되시네. 주님이 되시네.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나 그 곁에 있겠네.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닐 때 눈치 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 교회 갔다 왔냐?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집에서 연세 드시면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어머니 왜 가려고 하세요? 위험한데. 다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고 이 힘든 때에 믿음 생활 잃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꼭 주의를 성수하시고 예배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상 같이 인사합니다. 목자의 손을 꼭 붙듭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모든 양무리들의 신실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직접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학교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